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복을 좋아하지요. 그죠? 복 받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데, 복을 받아도 복을 복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죠.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행복이다 하고, 복을 받아도 복이 복인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복이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불행해지게 되는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은총을 받은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되는, 부모들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삼손, 이름은 뜻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복을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계속 계집 공문이나 쫓아다니고 계속 블레셋 여자들 뒤를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 앞에서는 결국은 이 머리털을 자르게 되는, 머리털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털이 잘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심하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의 미래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눈이 뽑히고 그는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맷돌을 돌리는, 그는 끝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놀리고 가지고 놀고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한 거 있죠.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머리털이 다 잘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과 관계도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삼손에게 이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아마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고 그리고 그가 손발이 다 묶이게 되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블레셋 여인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던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울면서 그가 회개했을까요?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3절, 24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누구에게?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저 삼손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우리에게 늘 공격하고 그랬었는데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저들 모두가 다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두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다 같이요, 삼손이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20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계속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불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삼손을 불러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하자. 눈이 빠진 삼손이 원숭이처럼 제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다곤 신전에 모였던 지붕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만 3,000이라고 하니까 뭐 거의 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나 봐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삼손 하나를 보고 있는. 자, 잘 보세요.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마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때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믿지 않은 가족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을지. 예수 믿더니만 꼴 좋네. 저 봐,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사고 나고, 그런 얘기 혹시 여러분이 들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두 눈이 뽑혔지만 그는 이 위기 가운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블레셋을 치는 사명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세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 나로 기둥을 좀 손잡게 해달라고, 기둥을 잡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둥을 의지해달라고 붙들고 있게 되죠. 그리고 그는 뭐예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는 뭘 하느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사사기 16장 2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성도 여러분도 늘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한 강도,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한 강도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게 또 참 좋은 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기도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없고, 내가 내 모습, 내 실수를 얼마나 아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생각하여 주세요.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저 보세요. 삼손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으면,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여러분, 삼손이 기도한 적이 많지 않아요. 기도한 적이. 엔합골이 기억나세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그럴 때 그때 한번 기도하고요, 여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 이런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삼손은 이 마지막이지만 그때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죠. 다 같이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remember me. 하나님 나에게 이번만 한 번만이라도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어요. 29절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나시린으로 불러주셨는데 지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그 블레셋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머리털 지가 깎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그 비참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삼손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성경 기자는 도리어 이 삼손을 그 믿음의 반열에 세우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물의 자리에 세우고 그의 믿음을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뭘 볼 수 있어요? 마지막이라도 잘하면 되는구나라는 거. 과거의 실수가 많아도 마지막을 잘하면. 어제 제자 훈련 마치고 집에 가니까 야구 어제 한국하고 대만하고 하는 마지막 8회 그때 잠깐 봤어요. 한국이 1대0으로 이기고 나가다가 끝까지 그걸 지켰잖아, 그죠? 야구 경기 여러분 보시면 끝까지 전반에 하나만 넣었다고 하나 1점 미리 받았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승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자가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1대0으로 이기다가도 만약에 대만이 두 점을 내게 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잘해서 승리해서 1대0으로 이긴,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가 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낙심 가운데 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삼손처럼 기도하면 돼요.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 그분 책을 보면 이철환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명이었대요. 이명. 그는 1999년 연탄길을 쓰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소리의 고통 속에 살았대요. 이명도 종류가 여러 가지래요. 귀뚜라미 소리도 있고, 애기 울음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철환 씨는요, 양쪽 귀에서 전기톱으로 쇠를 깎는 폭음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이철환 씨는 이명으로 인해서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에 시달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했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고 싶어. 그는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약을 받기도 했고 글 쓰는 일이며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도 다 그만두었다. 독한 우울증 약이 혀를 꽁꽁 묶었고 말을 할 때마다 혀가 꼬여 발음이 샜다. 의사는 그에게 수술법도 약도 없다고 말했다. 확실한 크리스천인 그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들이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술을 사러 나갔다. 술 한 병을 마시고 나면 1시간 동안은 이명 소리가 작아졌다. 술이 깨면서 이명 소리는 2배, 3배가 더 커졌다. 술을 마시는 건 내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술을 마셨다. 이명의 고통이 그를 탕자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을 그 무렵이 바로 그때였을까? 아내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그는 어두운 방에 엎드려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했다. 온종일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무릎을 꺾으셨고 그를 송두리째 던지게 하셨다. 기도하다 지치면 쓰러졌고 다시 정신 들면 기도하고 그러기를 무려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서면 저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무명의 시절이었는데 가을의 끝자락에 그런 그에게 전화벨이 울렸다. KBS 방송국의 한 PD였다. TV 책을 말하다에 초대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책 연탄기를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그 프로그램 책임 프로듀서는 사무실 한쪽에는 책꽂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연탄기는 우리가 연말에 특집으로 방송하려고 지난 7월부터 준비해 두었던 책입니다. 소름이 돋았다. 7월은 그가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시간이었는데 고통으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울부짖은 그때 하나님은 그 책꽂이에 연탄기를 꽂아 두셨던 것이다.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바보들이나 기도하고 힘없는 사람 기도하고 그러나 이철환 씨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의 방식은 달랐다. 이명을 고쳐달라는 그의 기도는 아직 다 응답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는 안다. 최고가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 어깨춤이나 추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너무 최고 좋아하고 너무 유명한 거 좋아하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삼손처럼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추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다.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에 나오는 그의 간증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책이 보통 TV에 나가서 이렇게 나오면 책이 한 10만 부 이상 이렇게 팔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무려 책을 재작년까지 430만 부인가요? 연탄길 이런 책들이요. 그렇게 많이 팔리게 되는 그러면서 그 책을 판 값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켜 나가는 간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이철환 씨도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이때 나에게 은혜 주시는 기회가 온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쓰러지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삼손도 그러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축제를 위해서 모두 함께 이번에 너무너무 준비를 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금식 기도하고
또 전도 많이 해주고 모두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 인생 끝까지 우리 낙심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끝까지 기도하리라. 나는 주님과 동행하리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 다시 이철한 씨처럼 또 저와 여러분 삼손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모두 말씀 듣고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